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팀의 헌신에 늘 감사드리는 건 여기 자리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열정과 사랑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간 엘리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예신감리교회 카톡방에 설교 제목 올린 거 보셨어요? 기도 제목 올린 것도 보셨겠네요. 근데 기도 제목이 전에 걸로 나와서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 갔던 친구들 중에 보성이 제대했고요. 또 우리 김나연 청년의 그 동생 김경민 또 청년이 저 9월 말로 제대를 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건강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두 청년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들으셔서 그렇게 역사하는 기도임을 늘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로 간 엘리야. 지난 주일 설교도 광야에 있던 다윗이었죠. 오늘 금요 기도의 설교는 광야로 간 엘리야입니다. 광야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그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가 이 세상 우리 삶이구나. 그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이고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애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광야 40년의 삶이고 이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가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거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은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뒤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선 줄 알았을 때 우리가 다 된 줄 알았을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낙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관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공한 후에 또 많은 돈을 벌은 후에 높은 명예를 가진 후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어떤 업적을 이룬 후에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룬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싹 죽일 만큼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알에게 마음을 뺏겼던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그리고 바알의 마음을 뺏기면서 풍족한 것을 더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늘에 불이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알에게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이 승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가 기대했던 승리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이 승리가 마치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참담함을 맛보게 돼요. 자기의 생각 속에는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요. 그게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자기 발로 광야로 걸어갑니다. 몸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근데 그가 얼마나 낙담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쯤 가가지고 하루길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죽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 이제 사역 못합니다.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경이니 나는 이제 사역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내가 사역을 통해서 뭔 얻을 것도 하나도 없으니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애쓰고 노력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못할 때, 말은 못했어도 참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어떤 심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때가 한두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뭘 조심해야 될 때냐면 그때는 말을 조심해야 될 때예요. 내가 가장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여달라는 대로 되어질 수도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일수록, 우리의 심령에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을 때일수록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말에 굉장히 주의 깊게, 그것이 소망의 말이 되고 그것이 희망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 그 세 가지 소원을 얘기했던 할아버지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게으르게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놀고 있어서 할머니가 하루는 그냥 발로 차면서 나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밭으로 쫓겨가 나가서 일하는데 그 버릇 남 줘요? 밭에 가서도 낮잠 자고 있다가 어디서 누군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요정이 수렁에 빠져서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요정을 건져줬던 요정이 하는 말이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그 얘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소원도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는 소원과 게으른 사람이 말하는 소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뭘 달라고 그래요? 그냥 집안에 소시지나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몰라요? 돼지 한 10,000마리만 달라고. 아멘 하셔야죠. 돼지 한 10,000마리만 달라고, 소세지 먹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돼지 10,000마리 키워서 시컷 먹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돼지 10,000마리 키우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달래는 거지. 소세지로 달래는 거야, 집안에. 그래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진짜 아주 문 열자마자 소세지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직원사님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당연히. 어떻게 소원을 말해도 그런 걸 말해. 그래서 코에나 갖다 붙어라 그랬더니 그냥 소세지가 하나 코에 딱 붙었네. 그러니까 그 다음 소원은 뭐예요? 이거 떼야 되잖아. 근데 그 얘기가 참 재밌어요. 할머니가 그 소원 말하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붙이고 다니는데 이 소세지 먹으려고 생쥐가 달려들더래, 코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쌍해서 코에서 떨어져라 그랬대. 그래서 3가지 소원이 소세지 얻은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소원도 부지런한 사람이 구하는 소원이 정말 소원이구나, 지혜로운 소원을 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말.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입술에 희망과 꿈과 비전과 축복을 얘기하는 그 말을 담아 그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긍휼이 너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를 살려줬죠. 그러면서 그에게 첫 번째 양식을 먹였어요. 먹을 걸 주고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는 광야 40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광야로 나갈 때 우리에게 2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야 돼요. 광야로 나간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인생에 가장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그때에도 하나님 그의 백성을 먹이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 호렙이란 말이 황량한 들, 메마른 땅, 그런 곳이에요.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거기도 광야예요. 광야.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내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꼭 주의 종으로 일한다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광야가 그냥 황량한 들판 우리를 죽이는 그런 곳,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더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에게 어떤 땅이었냐면,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되어진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 산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호렙산은 모세가 이 모든 여정,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 광야 호렙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심정이 될 때 우리가 나간 그 광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를 얻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은혜의 땅이고요. 하나님이 새 사명을 주시는 땅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얻는 땅이 광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내는 것,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엘리야도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절망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에서 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를 주셔서 그가 세상에 나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은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망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